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그 옥중서신 속에서 오늘 에베소 6장에서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하면 되는 겁니다.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1부터 4계명은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일러줍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명에 대해서는, 명령에 대해서는 예라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라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 존중한다, 장기로 따지면 간장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무겁게 여깁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혹은 경솔하게 여기거나 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 정의, 요즘에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준,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옳은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나쁜 일,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올바른 정의, 옳은 일, 그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정의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잘못하면은 그건 정말 잘못이다라는 거죠. 부모님께는 우리들 부모님들에게 약점이 있고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부모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제사도 지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제 정말 효도의 종교고요. 첫 계명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 영원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은 후의 삶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모시고 잘 공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입니다.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범이 되고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본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페리시, 바리새, 이 말은 분리하다 이런 거예요. 난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래가지고 분리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그러나 점점 굳어지고 경직화되면서 우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너희는 개 같은 사람, 아니면 멸시하는,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가 예수님한테 엄청 많이 책망을 받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약점은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들 혹시 그런 건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요. 특별히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맹점을 보였는데, 고르반,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고르반은 뭔가 하면 드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 다 헌금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섬길 돈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을 섬길 돈이 없다 그래서 부모님을 뒷전으로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토장한 무덤 같으니라고, 겉은 그럴듯하지만 썩은 냄새가 난다고 야단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쩌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 잘 섬기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매우 현실적인 약속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이런 약속을 이렇게 현실적인, 직접적인 약속으로 해준 적은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약속 있는 계명인데, 이 계명은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이죠. 잠언 20장 20절입니다. 그 등불이, 인생의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홍수 끝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를 보고 함은 그걸 보고 비웃고 조롱하죠. 덮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줍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모님들이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더라도 덮어드리고 그리고 존중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결국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함은, 그리고 그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되고 그랬습니다. 잘 된대요. 그리고 장수하리라. 생명이 긴 거죠. 장수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데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건 장수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장수 속에는 평안함과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잘 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라는 건 뭐예요? 잘 된다, 형통한다. 성경에서는 자주자주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현실적인 축복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이분이 사실은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 못했어요. 얼마 있다가 결국 이렇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이분이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식 시간이 되는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미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고, 왜 자꾸 미루냐, 대통령이 왜 나오질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웅성웅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꽤 늦게 나왔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늙으신 노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천천히 와가지고 그 마련된 자리에 앉혀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안 계시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온전히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취임식을 이렇게 조금 주춤 늦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매우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김동수라는 회장은요, 한국도자기의 회장이었는데 행복경영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 한국도자기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키게 되는데 특별히 효를 많이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효도를 하도록 많이 배려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효도비도 주고 효도 휴가도 주고 효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랬더니 직원들의 이직률이 6%에서 3%로 뚝 떨어졌고,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나 노사 간의 이런 갈등들도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 그룹, 그 공동체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던 거죠. 여러분들,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매우 현실적인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마음은 멀리 있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한 거 아니죠.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을 겪어왔고, 기독교인과 1세대 기독교인들은 정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많이 지혜를 짜고 많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결단하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던 우리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 적극적으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립서비스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고 친절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는 툴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가면 간다, 오면 온다, 또 밖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 이런 것도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또 문안과 편지, 요즘 같은 카톡이나 전화, 이런 거 통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또 부모님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이제 공경해드릴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기도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부모님들이 정말 건강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두고, 또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최대를 강구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모효도의 10계명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눠라. 부모는 자식과 대화를 가장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일감을 드려라. 효도란 부모님을 방구석에 가만히 모시고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세 번째, 부모님이 취미를 갖도록 해드려라. 사회나 교회나 친구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해드려라. 가정에서 취미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려라. 노인들은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연세가 되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게 되고 공연한 고집도 늘게 된다. 그 이유를 파악해서 그 부모님 마음을 미리 알아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가족끼리 외출할 때도 종종 부모님 모시고 가도록 노력해라 라는 거예요. 자녀들만 데리고 가는 거 좋겠지만 가끔은 부모님 모시고 와라 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하도록 한 후에 대화를 나눠라. 예법은 어린이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덟 번째는 사소한 병이라도 나면 꼭 이렇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도록 해라. 늙을수록 생명과 건강에 대한 애착이 커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려라.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이라도 만들어 드리면 더욱 좋아할 것이다. 열 번째는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려라. 천국의 안내자가 될 때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부모님들 정말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 잘 지킬 뿐더러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이 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